하이레벨 기름문답 주연할 제48주 제123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123문답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신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 마귀의 사역들 곧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주기도문을 맨 처음 가르친 이래로 무려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온 것인데요. 여러분과 내가 금방 조금 전에 그 주기도문에 대한 찬송을 했나 안 했나? 뭐 끝나고 하죠. 63장 그 밑에 보면 이 설교 끝나고 63장을 하잖아요. 63장은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보면 그 여러분이 찬송 63장에 보면 라이프치라고 하고 1539년에 한 거잖아요. 1539년에 적어도 물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노래로 하지는 않았겠죠. 직접 기도로 제자들이 시작을 했고 또 제자들이 이제 적절히 회심을 해서 그 이후에 1500년대까지도 계속 주기도문을 해왔고 타락한 기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해요. 주께서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주기도문이 노래로 작곡이 되어서 1500년대 작곡이 되어서 지금 500년 동안 지금 흘러온 거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시간적으로도 똑같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교회의 통일성, 교회 일체성을 증명을 하고 또 그것이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거야. 내가 이런 한국적인 찬송을 하고 가면 외국에 나가면 찬송이 다 틀리니까 이게 같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개혁교회를 찾아가면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캐나다나 호주나 화란에 가서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같은 교회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주께서 하라고 두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사건건에서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될 것인가를 초미의 관심사로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무슨 종교적인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선교사나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기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신의 나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가름해 나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참 바르게 알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또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어떻게 가장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 본문의 해석을 할 때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그랬으니까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당대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르칠 것이고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쳐도 자기식의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 주변의 모든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또 예를 들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NIV 성경 같은 데는 중언부언, 우리말도 중언부언이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자도 같은 이중 중자고 부자도 다시 부자니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NIV 성경 같으면은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서 의미 없는 반복이다.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종교적인 처신에서 끝나는 것이고 또 마귀가 늘 교회를 역사를 할 때 오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인가 하늘로부터의 계시 종교를 땅에서부터 올라온 인간의 종교를 바꾸자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치 베드로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크게 혼날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막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신비한 교통을 하는 건데 그걸 사람의 열심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심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공로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자꾸 더 맛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쓰는 게 중요한데 땅에 있는 걸 열심히 종교심을 모아가지고 막 성실하게 새벽같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철학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면 그게 말로는 기도라고 붙어있지만 자기 공로가 딱 붙어요. 주님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 기도하고 이만큼 철학을 했으니까 이걸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만큼 최선 다했으니까 주님이 날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주의 이름이고 주의 나라고 주의 뜻이고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기도의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고 제목이 잘못되었고 기도의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도 두 번째 강구를 생각을 하면 그 엄청난 일이 세상에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 말 많은 세상 불의한 세상 너무 불공평한 세상을 확 뒤집어놔 주십시오. 이런 게 주의 나라가 임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개혁자들이 고백한 내용은 말씀과 성신으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변화, 내 개인 언행 심사의 변화, 내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를 먼저 주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생활을 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내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들은 막 주님이 당장 등장하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민족을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높이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는 몰라요. 오늘날 제가 과거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저를 지도하신 아주 한국계 원로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설교 시간에 마지막 학기에 이제 설교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 앞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심사지를 딱 들고 앞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7분짜리 딱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앞에서 딱 체킹을 해요. 복장이 어떤 것인가 말이 뭔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체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마침 금방 말씀드린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가 박윤선 목사님이 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고 통일을 위한 기도다. 딱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좌중이 다 얼굴이 파래지고 박윤선 목사님 갑자기 긴장을 하고 이제 일단 그 시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내가 이제 화장실 갔더니 친구들이 데리러 왔어요. 더 빨리 박윤선 목사님 오래. 떠나질 않고 여기 떠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또 다음 시간도 설교 연습 시간이니까. 그러니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지금 아까 설교 시간에 한 걸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해보래요. 제가 속심 있게 딱 얘기했어요. 왜? 남북 통일이 도대체 하나님과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이 남한과 같은 이렇게 정치로 통일되는 것이 이 교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전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뭐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박윤선 목사님 스스로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 역사적으로 만약 칼빈이 기도했다, 루터가 기도했다, 외국인이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 기도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뭔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럼 바리새인 기도가 옳은 것인가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박윤성 목사님 굉장히 솔직히 담백한 분이라서
뭐 1층에서 만나도 악수하고 3층에서 만나도 악수하고 등을 들어주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A 플러스를 주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참으로 교회 전진이었던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무엇인가, 개혁자들 생각 안 하고 교회인들 생각을 할 때는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게 1차적인 것인데 주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막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인류 사회 공영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런 기도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울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주님이 뜻하신 원래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가르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역사가 끝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법은 없어요. 어떤 운동을,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종교적인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완벽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끝까지 원수는, 마귀는 계속해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허물어뜨리고 신자를 믿음을 허물어뜨려서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주의 참 신자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진전되는 것이지, 어느 역사 시기에는 완벽하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막 마음 놓고 산 적이 있었는가?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가 그만큼 서있고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없어졌는가? 아니잖아요. 더 신랄한 게 생기고, 심지어 뭐 박윤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5.18은 또 생기고 또 그 이후에 6.25는 또 생기고 별짓 다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정과 형편, 무슨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무슨 예술 영역이 됐든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이 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인가?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계속 더 악해져가고 더 험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 직장을 걱정한다 할지라도 직장이 더 힘들어진 게 세상이지, 우리 부모 때는 직장이 좀 얻기가 쉬웠는데 우리 자식 때는 직장 얻기가 쉬운 것인가? 그런 법은 없어요. 먹고 살기는 어차피 마찬가지고 힘들고 이 상황은 훨씬 더 험악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더 심각한 생존 경쟁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친히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가장 먼저 주께 진정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있는 사람마저도 흐지부지 믿거나 말거나 돼버리고 교회 오거나 말거나 돼버리고 성경 보거나 말거나 기도하거나 말거나 돼버리면 그거는 교회를 다니나 마나가 되는 것이고 믿거나 말거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참으로 주님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고 이 교회 머리로 인정받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네가 참 예수를 정말 주로 인정하는 거구나, 너네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구나, 나도 인정해주마,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직장도 내가 직장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당신이 섬기는 주를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런 직장이 천하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인 직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네가 불성실하게 살면 당연히 거기에서 월급을 깎고 아니면 직장에 쫓겨나는 것이지, 이게 직장도 예수 믿는 직장이고 뭐 주어진 어떤 정치계나 예술계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교회만 주께 친히 내가 너희들을 살아있는 지체로 내 몸을 이루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그 제대로 지체 역할을 하고 제대로 몸의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주께서 머리로 하면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지, 세상이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뭐가 확 변해가지고 바이샌디 기대한 것처럼 세상의 외형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바이샌디 예술 둘러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바짜 리새인은 다 빼고 봐봐 써가지고 한가운데 예수님 딱 놓고 바짜하고 비슷한 또 하나의 글자가 뭔지 아냐고, 바보라고 바보.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인 걸 모르는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발세인 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마귀한테 유혹을 받고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따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빼놓고 대충대충 살고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인생 행복은 딴 데가 찾고 자기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과 삶의 안정은 돈에서 찾고 직장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기로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게 진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세상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생각을 할 때는 나라 임업서가 수천 년 동안 심지어 카톨릭이나 일반 복음주의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은 대부분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런 데서 나라가 임없어 당시 나라가 정말로 당시 통치가 이 땅에 반드시 구현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환경을 위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집안이 안 좋으니까, 직장이 안 좋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로 변화되길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나라가 임없으라는 기도 내용에 개혁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말씀과 성신으로 내가 복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이상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장 앞에서 이 인생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지 주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모든 환경 문제, 문화 문제, 예술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들고 나서 이거 우리 택해 들고 해결하자. 여러분이 어제 뉴스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원래 옛날 광화문 광장이죠.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래는 그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도록 할 이제 큰 행사를 준비했죠. 해마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벌써 24회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만 24회가 돼요.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24회를 해마다 해온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서울 그 광화문 광장에 미리 접수를 해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기총이에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런 사람들이 뭐 목사 수많은 목사들 막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미리 딱 포진해 놓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집회 신청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집회 못한다. 원래는 집회를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퀴어 축제 당사자들은 그럼 우리는 을지로 가서 하자. 을지로 가서 퀴어 축제 하는 것이 보였죠.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 퀴어 축제를 막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써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운동하고 문화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네가 스스로 주님을 순종해 살아.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네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라 임없어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쭉 연합을 하고 목사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렇게 퀴어 축제 반대, 민주화 반대, 민주화 반대하면 안 되지. 독재 반대, 뭐 세상에 있는 환경 문제 반대, 아니면 핵 반대, 뭐 일본 나카시마 뭐 오염수 유출 반대 그런 거라고 기독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끝까지 주를 따르라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끝까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지. 그게 주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그런 사회운동하고 무슨 환경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파리새인들처럼 다 바보가 돼요. 머리가 딱 멈춰버려요. 이게 기독교의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기독교는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힘을 합쳐서 마치 이 세상사에 이 모점으로 간섭하고 개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불의와 문제점이 퀴어 축제에만 있냐고. 그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다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과 싸워야지. 그러면 직장에서 비리가 있고 직장에서 뭔가 앞뒤가 맞으면 그 직장을 뒤집어 엎도록 싸워야지. 직장에 돈 벌으니까 혼자 가만히 그냥 지내놓고는 그리고 온다는 사회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막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막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막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인 것처럼 그게 한기총이라는 한국기독교연합회가 모든 교단을 다 모은 거예요. 웬만한 교단 거기에 다 관람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싫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운동도 하고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뭐 더군다나 뭐 그 얘기는 하다 말았지만 진화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거기 창조론이 거기다 지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세상에 대해서 해요. 세상은 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평생 그 싸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적인 것이 기도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이 두 번째도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 교회에 관한 문제구나 이게. 교회가 그냥 세상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이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 다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전부 간판을 걸어놨어요. 하도 신천지가 난리를 펴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신천지가 압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신천지가 두려워서 쩔쩔매는 교회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사역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다별하시옵소서. 이런 어두운 세력이 하는 방식이 뭔가 마귀가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일부적으로 정치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잘못된 교리를 교인들이 믿게 만들어요. 어떻게 믿게 만드는 것인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급한 종교관으로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우리 취향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우리 감정을 만족시키고 우리 생각을 만족시키고 우리 삶을 만족시키는 대로 결국 우리 나가 초점이 되어가지고 종교를 이용하는 정도, 종교를 이용해서 행복과 안위를 모색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마귀는 쾌재를 부리죠. 그래 그렇게 살아라. 믿거나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거나 말거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이 고백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마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개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늘 쪼그라드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개인이 순종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쪼그라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주를 대적하이라는 모든 세력들 특별히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느 부분을 공격하는 것인가. 그건 꼭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식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안 앞에서 사사건건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끝까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되어서 내 삶에 분명한 자태가 있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 도무지 내가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에 익숙한 방식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만 위해서만 현실을 가름해 나간다면 이거 언제 주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고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언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저급한 종교관에 의해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유치찬란한 계율주의, 율법주의 그런 인본적인 종교적인 노력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공급하시는 신령한 깨달음도 없고 거기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역량이 없으니까 성신이 우리를 충분히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운이, 절제라는 너무 아름다운 인격적 가치가 있는데 이런 인격적 가치를 교회 안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런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 성신의 열매에서 살아가면 조금 말 세게 하는 사람이 이게 탁 눌러버리고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막 주장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교회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나는 성신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로 성신 충만한 걸 의지하는데 누구가 성신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충만이 성신 충만이거든. 아까 같이 삶의 모든 사사건건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면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신이 충만해서 인도하신다. 그럼 성신 충만한 사람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유, 양선, 충성, 운이, 절제. 그걸 세상이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그걸 내놓고 그럼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살 수가 있겠냐고. 철저하게 무시당해요.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 정말로 답이고 그게 인생의 전부고 그게 세상과 역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충만이면 당연히 성신 충만한 것인데 그것이 그래서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돼가는 위대한 과정에서 내 역할을 내 존재를 정말 내 삶의 가치를 거기서 이뤄내는 것인데 그걸 세상이 절대 인정 안 해요. 죄악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적에 충만해서 살고 성신 충만해서 산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겠는가? 인정 안 해. 오히려 자꾸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너는 교회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은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자꾸 조롱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주님 의지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막 직장 상사와 직장 뭐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래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으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직장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참신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해져 가고 그것이 압도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신자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정말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그런 부분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절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 기도를 하고 끝까지 교회에 매달려라. 교회 쉽게 살아라.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를 말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주님만을 위하는 교회, 주님에 속한 교회로 살아가라는 것이 나라의 임업수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역사 위에 펼쳐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심지어 쓰나미 사건이 일어나고 온갖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세계 도처에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이 일어나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크라이나와 뭐 무슨 러시아 간에 뭐 최근에도 막 계속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파가 심지어 기름값 올라가는 데다가 농산물값 올라가는 데다가 온갖 또 일본에서 뭐 방사능 유출수를 오염 방류를 하니까 거기에 또 수산물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도 못 낼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도 또 위축되고 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세상에 경제적인 파동이 생기고 IMF 곱하기 10배가 생기고 또 코로나 곱하기 10배가 생겨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유지가 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보존하고 흥왕하시도록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주의 나라화가 임없으라 기도할 때는 주의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되고 흥왕되는 어떻게 보존되고 흥왕되는 것인가? 말씀과 성신으로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목숨을 걸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만이라도 천하가 내 주변에 다 반대하고 나 혼자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도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도록 주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기도문은 막 적당히 그냥 암기식으로 주문의 듯이 해버리고 자기는 현실과는 한 무관하게 살아가 버리고 문제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휩쓸리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이 찬란한 종교심 때문에 똑같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 버리면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철저하게 교회를 조롱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가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용은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무례에 섰더라. 두 가지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따로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정말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지 서로 구분된 별도의 그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역사가 아무리 흔들리고 심지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공식적인 교회, 교단, 공식적인 교회는 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도 우리 교회가 망했고 교단이 망했고 온 기독교가 망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교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철저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그런 신세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환관이 되고 바벨론 제국 앞에 그냥 극소수의 그런 아주 힘없는 무리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주께서 살게 우리 시대처럼 우리 시대적인 여건을 가졌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환경에서라도 이 나라는 망합니다. 주의 교회는 보존되고 흥왕됩니다. 마귀가 극단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성소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든 집중자들이 완벽하게 타겠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는 끝까지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는 정말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망정 주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잘 생각을 하면 예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구나. 그냥 무조건 막 멍하니 세상을 따라 휩쓸리고 막 뭐가 내 인생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막 직장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학생은 학업에 매이고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방을 쓸고 청소를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어서 뜻이 이루어지라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거 관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여기서 설거지하니까 왜 다른 남편 다른 집안 식구들은 다 자기들이 나서 갖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 다 해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설거지하고 있는가?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하는 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면 내 남편과 자식들이 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쓰고 끝까지 우리의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신의 장이 되고 그게 교회와 연장된 교회 미니어처 축소판이 되고 교회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가 된다면 내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겠다. 자식이 뒷바라지를 가정을 뒷바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학력이 없고 명함을 내밀 길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 쪽에 주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이뤄나가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부작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 명함을 내밀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게 구약교회 직분자들이고 구약교회 선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 유일신 종교를 정말로 세상 종교로, 인간적 종교로 약소국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 종교로 바꾸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놓고는 예수님이 진짜 온 천하의 온 역사의 구주로 오시니까 그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로 알아야 되는 건데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귀신 세계도 이게 혼연일체가 된 것이고 귀신 세계도 상명하복의 체제가 돼 있고 정말 권위 있게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것인데 만약 귀신 세계 잘끼리 싸우면 귀신 세계도 망하는 것이다. 귀신 세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성신이 역사하셔서 너희들 귀신도 다 물리치고 이 어두움도 다 물리치고 정말 성신이 강력한 힘으로 천하가 세상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한다 한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강해서 충분히 세상을 지배하고 남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원유 절제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도 세상을 충분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그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못된 여러 가지 생존 경쟁에 살아남는 비법만 배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신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걸 주께서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정성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나
기회적인 삶이 아니고 끝까지 여기서도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주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신으로 이루어 가신다. 또 당신의 나라가 성신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말씀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 저급한 종교 안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아무리 모세가 가르쳐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눈앞에 현저하게 하나님표 의식주와 보장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앞을 인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성신을 슬프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스스로 세상 정신에 따라서 애굽 정신에 따라서 노예 정신에서 살아갔을 망정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 하나님이 친히 내신 그 은혜의 세계를 의지하고 살지를 않았구나. 이것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성신을 슬프게 하게 한 것이 몇 번인고라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또 모세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 컴플렉스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컴플렉스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주를 바라보게 해준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를 수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주님 앞에 다른 건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딱 내어놓고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기도했다 안 했다 막 기도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기도 안 했더니 막 뭔가 무슨 재앙이 닥치고 불행이 닥친 것처럼 기도 컴플렉스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컴플렉스는 자기가 자기 종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컴플렉스 생기는 거야. 자기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자기 계율만 가지고 있으니까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이고 진짜 주님이 주신 것은 계속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계속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안목이 있는 것이고 독특한 구속받은 세계관, 인생관, 구속받은 역사관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거나 말거나 성신을 의지하거나 말거나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는 초점도 그리스도고 근거도 그리스도고 목표도 그리스도고 희생일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기도구나. 그러니까 주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계명을 또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말을 많이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막 마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반드시 기도는 확고하게 응답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렇게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막 내가 간절히 해야 되고 막 내가 정성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막 새벽까지 쫓아다녀야 되고 밤 잠도 안 자야 되고 뭐 이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확고하게 약속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를 분명히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 나는 얼마든지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서기만 하면 충분히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아니면 요람부터 무덤까지 완벽하게 나를 보살필 당신의 역량,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 그게 우리가 적당히 그냥 우리가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막 기도까지 써먹어가면서 액을 폭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막 억지로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주의 이름이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주의 교회가 쓰기를 바라고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께서는 우리 기도를 선히 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사탄에 의해서나 마귀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고 우리의 오장육부나 심장과 회부가 조금도 흔들릴거리지 않고 우리 영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조금도 마음에 이렇게 무슨 병든 것처럼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충분히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해져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영광과 뜻과 주의 나라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멘.